잠언 28장입니다. 이제 25장부터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제 정리해 놓은 우리가 잠언을 배우는데, 이제 29장 다음 주에 이제 솔로몬의 3잠언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을과 르무엘의 잠언 두 편만 남죠. 28편도 이렇게 보면은 그 27편, 26편 이렇게 왕의 신하들이 모은 거다 보니까 그 왕 앞에서 또는 나라 전체 통치 아래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이제 가르쳤는데 28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악한 사람은 무슨 말이냐면, 악을 행해서 나쁜 짓을 하면은,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지은 사람은 도망하는 사람,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늘 쫓기는 자세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로운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두려울 것이 없다, 그런 말이죠. 두려울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짓고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람들 앞에 죄를 짓고 불안하게 살지 마라, 이런 말이죠. 항상 의를 행하고 담대하게 살아라. 우리 사람이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로마서 1장에 또는 2장에 보면은 우리 양심의 법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양심의 법. 율법이 없어도 사람에게 있는 그 양심이 법이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괜히 움츠러들잖아요. 그리고 남 앞에 나서고 하나님 앞에 나서기에 떳떳하지 못해요. 그래서 스스로 부끄럽다고 생각해서, 수치스럽다고 생각해서 가면을 쓰지만 자기 스스로는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딜 가나 죄를 지으면 자신감이 떨어져요. 죄 있는 사람은 자신감 또는 자존감, 이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매사에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방어적이라는 말은 이제 내가 저 사람들한테 나 자신을 들키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막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적이라는 말은 내 죄를 들춰내면은 나의 그 자존심이 상하니까 상대방을 공격해서 내가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이제 곧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막 거짓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이 뭐냐, 공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범죄자들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더 무시무시한 죄를 짓는 거죠. 막 우리 요즘은 한국 사람들 뉴스에 나오면 툭하면 토막살인 나오잖아요. 그 토막살인이 왜 나오냐면 완전 범죄하려고 잘라가지고 하나는 저 산에다 버리고 저기다 버리고 사방에다 버리고 파묻어 버리면은 못 찾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더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더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은 즉시 뭐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담대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요 라고 요한 1서 보면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요한 1서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죄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은 즉시 회개하면은 불안함이 없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나라가 죄 짓는 사람이 많아지면요, 쉽게 말하면 죄가 많은 사람이 통치를 하게 되면 결국은 또 반역 이렇게 일어나게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 당시에 사도들이 활동할 때에 네로 황제가 죽고 막 긴급으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장군이었는데 예루살렘 공격하다가 이제 거기서 원로원에서 호출받아서 왕이 돼요. 근데
그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황제 되기 전에 1년 사이에 68년에 네로가 죽거든요. 근데 1년 사이에 군인 황제 3사람이 바뀌어요. 황제 1년에 황제가 3사람, 1년도 못 했다는 얘기죠. 한 사람은 평균 3개월도 황제를 못 했어요. 칼 맞아 죽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머리가 좀 둔하고 힘만 센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악한 사람들, 내가 권력 쥐어서 내가 세상을 휘둘릴 거다라는 악한 생각으로 이제 나라를 통치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라가 엉망이 돼버렸고 백성이 고통을 받게 되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이 황제가 되면요, 이제 그로 말미암아서 장구하게 된다. 구약성경에서 역사시에도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는 백성이 평안을 누리잖아요.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됐을 때는 백성이 평안을 누려요. 그러나 타락하고 악한 왕이 등장하면 백성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관자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왕이 많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않냐는 포구 같다. 무슨 뜻이냐면 가난한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가난한 사람을 더 압제한다는 거예요. 그 묘한 일이죠. 인간이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조선 말기 대한 제국 시대에 상민들이 또는 중인들이 그 돈으로 양반을 사잖아요. 그 양반이 원래는 조선 시대에는 3%밖에 안 됐었는데 그 조선 말기 후기 조선 대한제국 시대 이때는 막 15%, 20%막 이렇게 상승해 가던 때예요. 근데요, 양반들은 진짜 양반 다움이 조금은 있었어요. 선비적인 사상이. 근데 돈 주고 산 양반들은요, 그동안 서럽게 살았던 양반이 아닌 억울하게 막 밟히고 살았던 그것 때문에 양반이 된 후에 상민들을 더 괴롭혔어요. 더 텃세를 하죠. 특히 이제 완장 채워주면 사람이 변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가난한 자가 이 권력을 잡으면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이게 누구냐면 가난한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이 말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어떤 힘이 생기면 이 말입니다. 힘이 생기면 나 가난했을 때 생각해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 그 나의 그때 상황을 이해를 해가지고 그때 내가 힘들었었지, 저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학대하는 사람은 곡식을 남기지 않는 포구 같다. 포구가 와가지고 곡식 싹 쓸어 내려가는 것처럼 정말 그런 사람은 참 두려운 사람이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뜻이죠. 율법은 토라를 말하거든요. 가르침.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면요, 내가 그들과 똑같이 살잖아요. 또는 그들보다 못하게 살고, 그러니까 오히려 악인이 잘 되는 것, 또 악인이 악을 행하는 것을 동조하는 것이 되어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게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는 거다. 우리가 가서 막한 사람 멱살 잡고 흔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그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이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적군들이 한 길로 치러왔다가 7갈래 길로 도망가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근데 죄 지으면 반대로 반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말씀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 지키는 것이 곧 악을 대적하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선으로 악을 싸워서 이겨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도 뭘로 싸워야 되냐면 선으로 싸워야 돼요. 선으로.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그러니까 악인은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일과 정의로운 일을 알지 못해요. 악인은 보고도 못 봐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의를 갈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시편 42편 말씀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내 영혼이 여호와를 향하여 갈망합니다. 이런 갈망하는 자세,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깨닫는 지혜를 주신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악이 있으면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눈이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여러분들이 이제 겪어보셨잖아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막 마음에 분노가 생기면요, 갑자기 눈이 가려워져서요,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사람이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길 때에는 어떤 일을 행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그때 분노 왔을 때 행동해갖고 유익한 적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도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 이 부유해도요, 이 구부러진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차라리 가난해도 정직하게 사는 편이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대부분 죄를 지을 때요, 돈 때문에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정직을 버리잖아요.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돈 때문에 야 이렇게 하면은 뭐 한탕 하면 뭐 내가 평생 먹고 사는데 요것 때문에 사실은 죄를 범하는 거거든요. 이 공무원들이나 이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게 뇌물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 뭐 큰 기업체 대표들이 와가지고요, 뭐 돈 많은 권력자들이 와가지고 뭐 재활하는데, 야 너 이거 도장 한번 찍으면 너 감옥 갔다 와도 너 자손 대대로 먹고 살 수 있게 해줄게. 근데 눈 찍어갖고 뭐 그 저기 감옥 몇 개월 갔다 오거나 아니면은 뭐 재판에 가서 좀 망신을 당하면 평생 내 자손 대대로 먹고 사는데 내가 이 고생하면서 남한테 구박받으면서 그래 한 번만, 이번 딱 한 번이야 했다가 코 딱 끼면 그 다음부터 못 빠져나오는 거죠. 저번에 너 먹었잖아. 너 이거 말 안 들으면은 다음에 이거 다 세상에 다 공개한다 이러면요, 또 그게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하고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완전히 비리 부패의 상징이 되어 버리는 거죠. 한 번이 중요한 거죠. 한 번.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지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유해서 구부러진 것보다 가난해도 성실하고 정직한 것이 낫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거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뛰어나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지혜롭다,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인정하고 지키기 때문에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하고는 비교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의 지혜가 옳아요. 고린도전서 1장 말씀처럼. 근데 음식을 탐하는 자는 절대 사귀지 마라. 이 말은 먹기만 좋아하는 사람, 이 말은 먹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을 우리는 흔히 하는 말로 짐승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있었어요. 우리 애 중에서 공부는 안 하고 맨 먹는 것만 밝히는 친구가 있었어요. 야, 먹는 데 환장을 하고 막 달라대는. 야, 너는 밥통이냐? 그래서 밥통. 밥만 채우는 밥통이냐? 좀 공부도 좀 하고 이래가지고 뱃속에다 밥을 채우는 밥통이냐? 이래가지고 바보 밥통이라 막 이래가지고 우리 이제 옛날에 막 놀리고 이랬는데요. 먹기만 탐하는 사람은 이게 이 레벨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짐승 수준, 동물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사람과 사귀지 마라.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먹는 거 주면 상황이 바뀌어요. 짐승은 주인 필요 없어요. 맛있는 거 주면 상황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마라. 어떤 걸 줘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돼야지 밥 준다고 바뀌면 안 돼요. 그런 사람과 사귀면요, 아비를 욕되게 한다. 결국 그런 사람 사귄다는 얘기, 그 사람과 같이 된다. 그 사람과 같이 행동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재산을 저축하는 거다. 중한 별리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빌려주고 한 달에 이자를 20만 원씩 30만 원씩 받는다든지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50만 원씩 내라고 고리 대금업자 있잖아요. 제가 춘천에 있을 때 그 집사님 한 분이 고리대금업자한테 300만 원 빌려 쓰고 200만 원 갖고 100만 원 남았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연결이 잘 안 되고 상황이 안 돼서 못 갖고 어떻게 그냥 지나갔는데 한 5년 지났어요. 근데 100만 원짜리가 얼마가 됐냐면 1,800만 원이 됐어요. 근데 그게 또 안 갚았어요. 싸우다 보니까 얼마가 되냐, 3,000만 원이 됐어요. 갚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요, 그게 사인을 하니까 꼼짝 말하더라고요. 100만 원짜리가 3,000만 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월급 꼬박꼬박 잘려 나가는데, 아파트 그 임대주택도 담보 잡혀가지고 저기 압류당해가지고 꼼짝 못하고 완전히 그냥 망가지더라고요. 이게 중한별리라는 게 그런 사채 금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채로 돈 늘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재산 모으는 것 같다. 이 말은 결국은 악한 생각으로 남의 것 빼들어서 돈을 많이 모으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이 흥청망청해서 망하게 되고, 결국은 그 돈이 누구한테 가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한테 가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결국 그래서 남의 돈 훔쳐가지고 빼들어서 사기쳐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당장은 살죠. 당장은 잘 살죠. 마약 팔아가지고 잘 살죠. 근데 자식 한 대, 두 대 가다 다 총 맞자 죽고요. 알코올 중독자로 죽고요. 정신병자 되고요.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잘 사는 게 아니죠.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도 가증하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 왜 가증하냐? 하나님 말씀 모르고 구하는 기도 뭐 구하겠어요? 자기 이로운 것만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종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 저 1,000만 원 필요해. 1,000만 원 갖다 주세요. 하나님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니까 저 갖다 올려놔 주세요. 하나님 저 땅 사면 땅값 10배로 오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앉아가지고요 다 부려먹는 기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가증하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면 내가 영원히 허물어지지 않잖아요. 천대까지 은혜 받는 은혜의 삶이 내가 세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 무조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구하는 기도는 가증하다. 이제 15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었죠.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 미워한다.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15장에서도 배웠었죠. 그래서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남을 미혹하고 남을 이렇게 악한 길로, 예를 들어서 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끌어들여 가지고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결국은 자기가 함정에 빠져서
헤매 나오지 못하죠. 우리나라 그 다단계 그 때문에 조아무개 씨가 돈 6조인가 7조인가 사기치고 중국으로 도망갔다가 죽었다고 돌아왔는데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른다. 아직까지 미스테리잖아요. 예? 예. 그렇게 도망가서 돈 100조 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맨날 숨어서 들키면 이제 죽는 판인데 잠을 잔들 똑바로 잘 것이며 먹은들 소화가 될 것이냐고요. 그렇게 정직한 자를 유인해 가지고요 함정을 파서 빠뜨린 사람들은 결국은요 자기가 그 함정에 빠져서 자손 대대로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실하게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남을 끌어들이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사명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 주어진 복을 절대로 허물어지지 않게 하세요. 성실이라고 하는 성실과 땀 흘림으로 차근차근. 그래서 우리가 아기들한테도 가르칠 때에도 부자가 되도록 가르치지 말고 성실하게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가르쳐 줘야 돼요. 이게요 가치를 부에다 두고 남과 비교하고 여기다 두면은 반드시 범죄자가 됩니다. 돈을 사랑하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남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악을 행하고 범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안 하고는요 흙수저가 금수저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성실하게 내게 주신 재능을 최대로 살려서 뭐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된다, 훌륭한 IT 프로그래머가 된다, 훌륭한 뭐 학자가 된다, 훌륭한 뭐 선생님이 된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치를 심어줄 때 부자가 아니라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뭘 가르쳐야 되냐? 성실을 가르쳐라. 가난해도 성실과 내게 주신 나의 가치, 나의 것이 최고의. 내 주머니에 있는 100원이 남의 주머니에 있는 1억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10절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성실한 자는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이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지만요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부자는요 자기가 잘나서 부자 된 줄 알아요. 우리가 신명기 8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부자 되게 하고 풍요롭게 하니까 나중에는요 교만해 가지고 내가 잘나서 그래,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의로워서 그런 거야 라고 착각하잖아요. 그럴 때 그들이 교만해지는 순간 내가 했어 하는 순간 하나님 없어지는 거잖아요. 모세도요 화가 나가지고요 물 사건 있잖아요.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려 하고 막 자기 의를 드러냈다가 망했잖아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멀리 느보서 하면서 구경밖에 못했잖아요. 뭐냐면요 순식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아야 돼요. 부자는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부자가 됐다고 생각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해요. 그래서 우리 최근에 작년에 올해 그 갑질하던 사람들 사건 많이 보셨죠? 막 대기업 회장 가족이 되고 뭐 부자인 가족이 되면은 백화점 가가지고 말이야 직원들을 하인 다루듯이 종 다루듯이 하는 거 이거 보셨잖아요. 이제 부자가 되면 지가 잘나서 지가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능력이 있어서 됐다고 착각하는데 그 바람에 그게 요즘 갑질하면은 회장이 운전기사한테 욕했다가 결국 회장직 내려놓고 그게 막 들끓고 일어나면 주식이 막 반토막 나버리고 막 그러니까 막 쫓겨나고 막 이런 거 우리 흔히 보시잖아요. 이게 부자는요 부자일수록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가난해도요 명철해야 되는 거죠. 자기를 살펴서 내가 누군지 나의 상황을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왜 요 모양이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나는 왜 이렇게 키도 작지? 나는 왜 가진 것도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하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자존감과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소중한 생명의 가치, 나한테 주신 소중한 가치를 뭉개버리는 죄란 말이에요. 죄. 그러니까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게 주신 것보다 소중한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비록 작아도 부족해도 아는 게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우주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자존감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의인이 득의하면요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다. 의인이요 이렇게 권력을 얻고 의인이 어떤 위치에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잖아요. 근데 악한 사람이 일어나면요 사람들이 조용히 있어요. 대통령의 레임덕이 생기는 이유도 왜 생기냐면요 이제 대통령 바뀔 때쯤 되면 권력이 바뀔 것 같다 싶으면 이제 공무원들이든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조용히 있어요. 기업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어차피 1년만 지나면 되는데 어차피 6개월만 지나면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권력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거든요. 그러나 의인이 대통령이 되고 의인이 그래서 나라를 잘 통치하면요 다음에도 또 대통령 해주세요, 다음에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돼야 된다. 의인이 돼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환영을 받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나만 생각하고 고집 세고 악한 생각 가지고 있으면 쫓겨난다 이런 말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죄를 숨기는 건요 이 하나님이 아까 요한일서 1장 말씀 봤잖아요. 우리가 죄는요 하나님 앞에 다 감추지 말고 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죠. 그리고 치유해 주시고 이제는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절대 형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발목을 잡아서 그래요.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로 듣지 않으시게 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이 또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기도를 못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58장이 금식기도 얘기잖아요. 금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 기도 부르짖었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앞에 우리가 나눴죠. 하나님이 가증한 기도, 악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시지 않고 들으시지 않는다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숨기면요 안 돼요. 그 말은 죄를 감추고 있으면 그 죄가 내 속에서 작용을 해가지고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생각을 병들게 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거듭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요 우리가 총명해지기 때문에 다시 죄를 짓거나 분별력이 없어져서 분별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항상 경외한다는 말, 항상 두려워하는 자는 이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늘 내가 두려울 때는 언제 두렵냐면 죄를 지을 때 두렵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나 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는 자, 마음이 완고해서 아주 고집세고 마음이 아주 굳어있는 사람 있죠. 남의 얘기 절대로 안 듣고 자기 뜻을 절대 굽히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사람. 타협도 좋은 쪽으로 타협해야 되는데 악한 줄 알면서도 자기를 돌이킬 생각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완악하다, 강팍하다 이렇게 말하죠. 마음에 그런 사람은 재앙에 빠진다. 그러나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조심하는 자 이 말이죠.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은 조심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재앙에 빠지지 않고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과 같다. 이 가난한 사람을요
억울하게 통치하고 억눌러서 짓밟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부르짖는 사자와 굶주린 곰과 같다. 그러니까 이 백성은요, 이런 지도자 만나면 정말 불행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 밑에 있으면 안 돼요. 대부분 그 이단 교주 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그 과천의 은혜로 교회인가? 그뭐 9시 뉴스에도 나오고 뭐 PT숍인가 어디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데 나왔던 교회 있잖아요. 막 어른들이 막 뺨을 막 때리고 하던 영상 보셨죠? 거기가 잘못된 줄 알면서도 뭐 피지 섬을 막 돈 좀 사가지고 거기 가서 뭐 하나님 나 자기들 세계 새로운 세계 여긴 전쟁 나서 남북 전쟁 나서 나 여기 초토화되고 망한다고 겁박해 가지고 가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재산 다 팔고 적금 털고 막 퇴직금 타가지고 거기 가잖아요. 그렇게 되는 그 가난한 백성들 결국은요 압제당하는 악한 관원한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선한 사람을 만나는 이 만남이 중요합니다. 만남이.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은 선한 사람 만나야 의인이 아까 그랬잖아요.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를 얻고 12절에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한다. 무지하다는 말은 아는 게 없다는 뜻이잖아요. 어리석은 통치자, 어리석어서 아는 게 무지하다, 어리석다 또는 슬기, 지혜가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포악을 크게 행한다. 우리 일상 속에서도요 화를 잘 내고 툭하면 막 자기 불리하면은 막 버럭해가지고 자기 불리함을 뒤엎으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이다. 슬기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한다.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는 자는 사욕을 멀리하는 자는 오랫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여기 치리자니까요. 치리자, 무지한 치리자는요 포악을 행해서 결국은 잘려요. 근데요 탐욕을 미워하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은혜를 베풀면서 섬기는 치리자는 오랫동안 그 일을 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한순간에 뭐 일확천금을 노리고 한순간에 부자 될 걸 노리고 죄에 발 담갔다가 자손 대대로 망하죠. 자손 대대로 망합니다. 절대 그래서 불의와 죄와는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사람은요 살인한 사람이죠. 사람을 죽이고 쫓기는 사람은요 근데 쫓겨다니다가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막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요 스스로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 범인이 이제 나타났잖아요. 감옥에 있었어요, 그죠? 감옥에 있었잖아요. 이춘재가 누구죠? 이제 무섭지 그런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 나오면 그 사람 어디 가서 살아야 돼요? 만약에 옆에 와서 산다. 그 우리 불안해서 살겠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 어디 무인도에다 갖다 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그런 사람들 국가에서요 이제 좀 이렇게 분리해서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거 신상 공개해가지고 어느 동네로 갔다 그러면 그 집값도 떨어지고요. 그 동네 사람들이 아주 불안해서 잠 못 자고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녁에 어디 돌아다니겠어요? 못 돌아다니지. 그러니까 사람이 피를 흘린 사람은요 결국은 망해요. 망하게 돼 있다 이런 말입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이 바르게 성실하게 말하는 바르게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바르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면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고 하나님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요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당장 사람이 항상 속는 게 뭐냐면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요. 모든 인류가 속아서 거짓에 속아가지고 망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해 보면 알지만 수많은 제국들이 등장했다 사라지고 등장했다 사라지고 등장했다 사라졌잖아요. 근데 등장했다 사라진 그 사람들이 다 자기 딴에는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대단할 거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구분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망해서 역사에 부끄러운 이름 남기고 그 사람들은 결국은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지만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다. 그렇죠. 자기한테 주어진 거 받가는 자기에게 주어진 걸 열심히 나한테 주어진 일에 성실하지 않고 어떤 대가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회사에서 물건을 생산하는데 각자가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는데 컨베이어 벨트가 쫙 오는데 나는 내 일을 안 해요. 그럼 이게 안 가잖아요. 그럼 물건이 팔려야 소득이 들어와야 나도 먹고 살고 다른 사람들이 앞에서 수고한 사람들도 나눠 먹는데 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일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업사회에서도 그렇듯이 옛날 농업사회에서도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나의 밭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밭인데요. 저도 시골에 한번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희 어머니한테 제발 좀 밭 농사하지 마세요. 제발 좀 놔두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내 밭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걸 보고 있냐. 그 남의 밭 지나가 보면 예쁘게 가꿔지고 깔끔하게 다듬어진 거 보면 그거 못 본대요. 그래서 힘들어도 막 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부자는요. 이렇게 부자 농사 짓는 사람들 보면요. 논두렁이나 가나 밭두렁 가면요. 정말 깨끗하고 깔끔하게 관리를 잘해요. 그러니까 농사 남보다 더 잘 짓고 잘하는 거죠. 물 대는 것도 뭐 또 정말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소득을 얻는 건데 자기한테 주어진 땅도 그냥 방치해버리고 관리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고 그러면 거둘 것이 없는 거죠. 방탕하면요. 방탕을 따르는 자는 그래서 가난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잠언 6장에서도 배웠잖아요. 개미한테 지혜를 얻어라. 좀 더 자자, 좀 더 누워있자 해가지고요. 게을러지면은 결국은 궁핍이 강도같이 도적같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실해야 된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 뭐든지 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신실한 거예요. 꾸준한 거. 충성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믿을만하다. 그러니까 충성되다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충성되다 그러잖아요. 변하지 않는 상태를 신실하다, 믿음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 신실한 자, 충성된 자, 그리고 꾸준한 사람 이런 사람은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와 대비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꾸준하게 내 일에 막 내게 주어진 일에 꾸준하게 한 것 같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항상 어떤 것이 소득이 돌아올 게 있잖아요. 뭐 받을 것이. 근데요, 속히 급하게 서둘러서 급하게 우리 속담에도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꿰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급하게 서둘러서 될 일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막 일중심 성향이라서 어떤 거 하다 보면 막 급하게 서두를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 일이 어그러지거나 손해를 본 경험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속히 어떤 일을 하려고 하고 급하게 뭐 하려고 하다가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대부분 그 다단계에 빠져서 망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돈 1,000만 원 넣으면 한 달에 200만 원 준다. 그 말에 속아가지고요. 결국은 그 말 속아가지고 막 2천만 원, 5천만 원, 막 1억 막 넣어가지고 돈 한 달에 2천만 원 번다는 그 속임에 속아가지고 세상에 그런 게 있을 수 있나요? 없죠. 급하게 부자 될 거라고 생각했다가 다 털어먹었잖아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엔 다 벽돌 쌓듯이 순리가 있고 절차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한 조각의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재판을 할 때 뇌물 조금 받고 봐줬다가 결국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얼굴 봐줘. 나 안다고 좀 안다고 나한테 좀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용돈 줬다고 봐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좋지 못하다. 한 조각 떡 때문에 결국은 범죄하게 된다. 결국은 관리들이 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나한테 뭘 좀 해줬다고 해서 사정을 봐줬다가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안다고 좀 잘해줬다고 이 공의가 변질이 되면 안 된다. 정의가 손상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악한 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 급하다. 악한 돈이 있는 사람은요, 악한 돈이라는 말은 이 악이라는 자체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악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탐욕입니다. 탐욕에서부터 악이 오는 거예요. 사탄이가 악의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탐욕 때문에 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눈이 있다는 얘기는 탐욕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을 주변에 두면 안 돼요. 결국 욕심이 많은 사람은 나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악한 눈은 욕심이 많은 사람은 재물 얻기에 급해요.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하는 줄은 알지 못한다. 결국은 이제 여기 1절 말씀처럼 이제 작은 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또 속히 급하게 부자 되려고 하다가 20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재물 얻으려고 막 조급하게 어떤 달라드는 사람은 결국은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근데 그 사실을 모른다. 그 사실을 그는 모른다. 주식에 빠진 사람은요 자기 재산 다 털려먹는데도 모르고 계속 하잖아요. 전문가들도 수익 올리기 쉽지 않은데 어설프게 달라들었다가 주변에 망한 사람 많이 봤거든요. 주식 때문에 망한 사람들. 급하게 재물 욕심을 채우려다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23절 보니까 사람이 경책하는 자는 사람을 경책하는 자 그 말은 사람이 잘못하거나 실수를 할 때 좀 쓴소리하는 사람 이런 말이죠. 쓴소리하는 사람, 바른 말 해주는 사람 이런 말이죠. 쓴소리하는 사람, 바른 말 해주는 사람, 이 사람보다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 사랑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첨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 말이죠. 결국 아첨에서 얻는 것은 없다. 듣기 좋은 소리보다는 바른 말 해주는 것이 나중에 고맙다 소리 듣는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뭔 일을 할 때 좀 듣기 싫어도요 바른 말 해줘야 돼요.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 특히 신앙생활에서 잘못된 것은 정확하게 잘못되었다고 말을 해줘야 돼요. 제가 어떤 친구를 봤는데요, 막 교회 헌금에 대해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헌금을 왜 하는지 모른다 막. 근데 그 옆에서 또 한 사람을 봤어요. 맞아 하면서 같이 맞장구 쳐주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헌금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헌금하지 않습니다. 헌금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어디다 돈을 쓰냐? 도박이나 게임이나 술 먹는데 안 좋은데 돈을 써요. 자기 명품 사는데 쓰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돈을 아낌없이 자기 월급 다 털어 쓰면서 주일에 헌금 10,000원 내는 것도 벌벌 떨면서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죠. 이제 그런 사람한테 동조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잘못된 생각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요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된다. 바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막 저녁마다 술 먹으러 가고 뭐 어디 놀러 가고 막 여행만 좋아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본인은요 늘 그렇게 살아왔고 남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살아요. 그 나중에 내가 평생 20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금방 30대 되고 금방 40대 되는데 나중에 보면 남들은 다 시집장 가고 뭐 남들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여전히 빈 껍데기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조급해지고 그러면요 사람이 자존감이 약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스스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사람들한테 대해서 좋은 마음이 안 나와요. 마치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 자기가 잘못돼서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남을 원망하고 비난만 하고 살아요. 그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는 쓴소리도 할 줄 알아야 된다. 바른 말을 해줄 줄 알아야 된다. 그래 나중에 고맙다 소리 듣는다. 제가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쓴소리를 잘하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쓴소리를 해서 그 사람이 고쳐졌어요. 고쳐진 사람이 저한테 고맙다 소리 많이 했어요. 특히 제가 조선소 직장 다닐 때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보면은 퇴근하면 술집만 가더라고요. 집에 안 가고. 그러면서 맨날 싸워요. 그리고 아침에 술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죽겠다, 못 살겠다. 그래서 제가 대놔놓고 그랬어요. 아니 그 따위로 살아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나 같으면 당신 같으니까 안 데리고 산다고. 당신 같은 사람 있으면 로켓대에다 쏴가지고 그냥 저 달나라로 보내버리지 누가 당신 같은 사람 데리고 사냐고 말이야. 제가 퇴근하면 집에 가셔서 집에 살림 좀 도와주고 애들하고 놀아주고 와이프하고 놀아주고 그래야지. 술집에 가서 돈 와이프한테 선물 뭐 해준 적 있냐? 와이프한테 맛있는 거 밥 한 끼 한번 사준 적 있냐? 없대요. 그러니까 왜 술집에 가서 술집 여자한테는 돈 주고 술집에다는 돈 주면서 왜 집에는 안 하냐? 자식들한테 왜 안 하냐? 막 쓴소리 했더니 나중에는 하도 잔소리 하니까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전도 교회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본인도 고맙다 그러고 와이프가 저만 보면요 코가 땅이 닿도록 절을 했어요. 저를 만나서 남편이 바뀌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잘못된 것은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다. 이게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 또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부모의 돈을 마치 자기 돈으로 생각해요. 부모의 재산을 자기 재산처럼 생각하는 약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막 엽총 들고 와서 내 유산 내놔. 이거 뉴스에 나오잖아요. 뉴스에 엽총 들고 가가지고 내 재산 내놔. 어차피 그 절반 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리 줘라 이거죠.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면 탕자 비유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내 상속 재산 내놓으세요. 원래 아버지가 죽어야 재산을 상속해서 나눠 갖는 건데 이 친구는 아버지 죽기 전에 상속 재산 받아가지고 나갔다 허랑방탕해가지고 다 털어먹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받아줬다 한 그 돌아온 탕자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이게 부모의 물건을요 도둑질한다는 말은 부모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해서 마음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나 부모에게 있는 거 갖다 쓰고는요 그거 어차피 아버지 건데 그거 어때 엄마 건데 그거 쓰면 좀 어때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요 죄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살인자와 한편이다. 살인자와 한통속이라는 거예요. 멸망받지 않은 자, 이게 살인자, 남을 죽인 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살인자와 한통속이다.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회방한 자는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이제 모세 오경에 강조를 한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제 우리 이 땅을 향한 첫 계명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서부터 잘못 가르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네 거는 네 거고 내 거는 내 거다 명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주는 건요 은혜죠. 은혜로 받아야지 당연하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당연하게 받으니까 자식 간에 재산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족이 깨져버리고 그럼 도대체
그 재산이 왜 있어요? 차라리 없어서 한 푼도 없었으면 형제간에 싸울 일은 없잖아요.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어? 그래서 재산이 많으면요 불행해져요. 우리나라에서. 서양에서는 이제 기독교 국가에서는 기부하잖아요. 어려서부터 독립하잖아요. 나가서 내 일에서 내 삶을 세워가는 거죠. 근데 부모가 유산을 내가 국가에다 상속할 수도 있고 사회단체에다 헌납할 수도 있어요. 그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나는 내 자식한테 주고 싶어요. 자식한테 줄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시면 이제 상속을 하지만 그건요 주인 마음이에요. 주인. 그래서 이것도 잘 알아야 된다. 이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잘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부모님 거 털어먹고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요 살인자와 한통속이다 그런 말입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요 다툼을 일으키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우리가요 욕심이 많으면요 말썽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욕심 때문에 똑같이 줘도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똑같이 잘라줘도 왜 나는 요거 주냐, 쟤는 이뻐서 저거 주냐. 피자를 먹어도요 거기에 그 뭐야 조그마한 것 고기 덩어리 하나 더 얹어 있는 거하고 덜 얹어 있는 거 이렇게 나눠주면요 쟤는 이뻐서 저거 주고 나는 미워서 이거 주고. 욕심 있는 사람은 매사에 그렇게 해석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매사에 싸움만. 똑같은 거 줘도요 먼저 줬냐 늦게 줬냐 가지고 또 따지고 색깔 있는 거 줘도 나는 빨간 거 좋은데 왜 쟤는 뭐 파란 거 주고 노란 거 줬냐 그거 갖고도 싸우고. 그러니까 매사에 이게 욕심 있는 사람은요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말썽을 일으켜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욕심보다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의리하는 자, 또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항상 기쁨이 있다, 풍족함이 있다, 즐거움이. 풍족이라는 말은 우리가 풍족할 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죠? 기쁨이고 즐거움이잖아요. 그죠? 풍족할 때. 잔치가 풍족할 때는요, 흐뭇하잖아요. 즐겁잖아요. 마음이. 그게 풍족하다. 어떤 소유를 많이 쌓아놔서 풍족한 게 아니라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작은 것 갖고도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풍족한 거죠.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우리가 믿을 건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신뢰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는다. 우리가 19장에서 배웠죠.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다. 우리가 작은 기부, 작은 나눔. 이거 나눔은요. 이거는 미국에는 이제 기부 증서를 찾아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작정헌금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마다 그런 게 있는데 미국 사회는 그런데 가면은 이제 또는 기독교 국가에서는요 다니면서 기부 증서를 받아요. 그럼 기부 증서 저기 뭐야 우리 그 뭡니까 적십자 회비 납부하는 거 있죠. 그거 안 내도 되잖아요. 근데 다 오죠. 내고 안 내고는 내 맘이야. 기부 증서를 딱 돌리면요 내가 은행 온라인으로 돈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아주 얼마를 넣든지 어떤 선한 일이라고 판단하면요 기부를 해요. 사인 착 해가지고 주면요 돈 자동으로 착 갑니다. 헌금도 온라인으로 착 해서 착 하죠. 요즘 이제 미국 가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바코드가 있어요. 이제 요즘 디지털화가 돼가지고 바코드 찍어서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예배실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요 궁핍하지 않는데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크다.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가 서로 주신 것을 소중하게 나눈다. 구제한다는 얘기는요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는 얘기는 내가 풍족하니까 나눠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가난해지면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15장에 지구상에 가난한 자는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제년을 둔 거예요. 면제년, 안식년, 희년 이걸 주신 거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대신 갚아주고 없는 것으로 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늘 필요하다. 왜냐하면 나도 실수로 가난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나도 도움을 받았으니까 남을 도와줘요. 제가 어느 교회 보니까 그게 참 잘 돼 있더라고요. 세계로 교회인가? 어느 교회 보니까 장로님이 그렇게 섬김을 많이 하신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근데 이 양반이 사업하다 망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그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도와줘가지고 다시 재기를 했어요. 그 간증문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그대로 실천한 거잖아요. 그죠? 열심히 자기의 준 걸 나눴어요. 근데 어느 날 뭐 계약건 하나 잘못돼가지고요. 폭삭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힘들게 됐을 때, 그걸 온 성도들이 또 도움받았던 분들이 도와줘서 일어났더라. 결국은 이게 우리가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는 말은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적용시킨 말씀입니다. 또는 이 면제년에 관해서 우리 레위기 25장에서 배웠잖아요.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꼭 레위기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그건 온 지구상에 그걸 다 실현할 때 평균케 하려 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서 그랬잖아요. 또 로마서 15장에서도 우리가 유여한 것, 좀 여유 있는 것으로 나눔으로 그 가난한 사람을 도움으로 평균케 하려 합니다. 이렇게 평균케 하려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용돈 좀 전략하고 내가 쓸 것 좀 아끼고 이렇게 해서 나눔을 늘 실천하는 나눔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악한 사람이 일어나면요 사람들이 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당할까 봐서 조심하는 거죠. 그러나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라. 그가 망하면 의인이 나타난다. 의인들이 악한 사람 때문에 숨어 있다가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자들이 이제 권력을 잡거나 어떤 통치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몸을 숨기지만 이 사람이 망하면 의인들이 자기 할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 악한 사람이 막 쥐고 있으면요 의인들이 하고 싶은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무너지면 의인들이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의인들이 많아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제 28장은 주로 보니까 이제 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너무 급하게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급하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있으면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막 이런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지혜는 내게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은 또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나누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막 여기서 이런 거 보면 10,000원 도와주고 저기 뭐 하라고는 10,000원 도와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막 열몇 군데 되니까 또 금액이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20,000원, 여기 30,000원, 여기 10,000원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저는 계속 그 일은 신앙생활하면서 해왔어요. 늘 그냥 내가 많이는 못하죠. 가진 게 없어서 엄청나게는 못하지만 내가 10,000원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10,000원. 또 누가 더 달라고 그러면 또 10,000원, 10,000원, 여기도 10,000원, 저기도 10,000원 해가지고 어떤 때는 20,000원, 어떤 때는 30,000원, 어떤 때는 50,000원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막 통장에 이제 자동이체로 쫙쫙 빠져나갑니다. 근데 그 일은 뭐 늘 해왔어요. 왜? 저도 도움을 받으니까. 또 저도 도움을 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요. 어려서부터 이것 좀 잘 가르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악한 사람이 나서거나 악한 사람이 통치할 때, 또 미련하고 게으르고 악한 사람이 통치할 때,
또 부자인 사람이 또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28장에 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자세로 사느냐, 하나님 율법을 버리면 안 된다. 율법 없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곧 이것이 지혜고 능력이다. 이거를 28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함으로 내가 하루하루 살지만 하루하루 사는 삶을 하나님의 지혜로 잘 관리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일깨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거룩한 정신 능력을 우리 가슴 속에 채우고 또 채워서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를 행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 무장해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고, 소유를 주셔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쓰고, 권력을 주어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지혜롭게 사용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분별해서 악한 동료와 어두움과는 절대 사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행함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